전서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나 존경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하시고 소천하시면서 휠체어와 지팡이와 그리고 양복 몇 벌만 유품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었고 또 좋은 집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소매가 다른 옷을 입으셨고 또 가능하면 버스를 많이 사용하셨고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국민주택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자 그 아들을 일부러 외국으로까지 보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후에 후배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라는 명목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분은 고향이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실향민들이 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얘기하면서 극구 갈 수 있는 기회를 놓고 마다하셨습니다. 1992년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이 상을 받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성으로 얘기하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과거 그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사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이런 별명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목사님이라고. 바보 같은 목사님이라고 불렀대요. 한국에 많은 목회자가 있고 그들 중에는 한경직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크게 또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생들, 많은 신앙인들에게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있다는 거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욕심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욕심은 있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배나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 욕심내야 마땅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존경받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설상가상으로 존경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존경을 내가 외면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를 기술하면서 4장에서는 과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문 5장, 이 디모데 전서 5장에서는 장로님들에 관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말씀을 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로는 교회 리더이기에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의 말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장로가 배나 존경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장로님들만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배나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목사,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배나 존경받는 목사의 모습입니다. 주변 모두가 그 삶을 보고 한경직 목사님을 향하여서 지었던 최고의 존칭이 바로 바보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복음과 교회의 권위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배나 존경받는 성도의 삶에 우리가 도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이 아니라 배나 존경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우리가 배나 존경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중직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이후에야 우리가 배나 존경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 내용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쓰인 존경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존경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티메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것은 귀중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을 소중하게 여기되 마치 나에게 있는 귀중품과 같이 소중히 여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구분합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시무장로님들을 뜻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수고하는 그런 장로는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는 목회자들,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장로가 교회의 직분자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고 고발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배나 존경받기 위해서는요, 장로들을 향하여 배나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로님들의 인격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를 존중한다는 것, 장로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때 그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 참 기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복 받는 것은요, 그분들을 배나 존경하는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를 배나 존경한다는 것, 그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나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중직자의 권위를 과연 어떻게 인정할까요?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중직자들을 존중하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직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주회를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가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먹는 거, 이것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소가 밭을 갈면서 힘들게 일을 할 경우에는 그 망을 벗겨가지고 일하는 가운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가 일을 할 때 더 힘있고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교회 장로님들이 헌신을 할 때 그냥 일하기보다는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기쁨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비로소 장로님들도 힘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럴 때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합력할 때 장로님들만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인생도 배나 존경받을 수 있고 몸된 교회도 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다가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면서 이들도 역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요. 감사하게도 이 바울과 이 부부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을 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을 힘껏 도왔고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바울을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에 마다하지 않았고 힘있게 동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은 물론이고 이방에 있는 모든 교인들까지도 다 알고 감사할 정도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역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도 많은 열매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요, 더 높아지고 더 배나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 인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처럼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일을 못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자원함으로 동역하고 합력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존경받고 하나님께 존중받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결정되어지고 내가 한 대로 존중받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시카고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하고 신방을 갈 때나 대화할 때 습관처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 얘기 하셨습니다. 정 목사, 사람은 언제나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 거야.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 거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생각할수록 참 깊은 의미가 있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적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갈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지만 지금 내가 받는 평가, 내가 받는 존중 여부는 철저하게 내가 행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동한 그대로, 내가 뿌린 씨앗 그대로 우리가 받고 또 누리고 인정도 받고 부인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병원 병동에서 새로 부임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환자들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담소 중에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의사에게 와서 다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선생님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의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뻤고요. 어깨가 으쓱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왜 다른 어떤 과거의 의사보다도 나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물어봤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쩐지 우리하고 너무 유사해가지고, 우리하고 말하는 거,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다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땅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에게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눈에 눈물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참 눈으로 보일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찡그린 얼굴이고 항상 불평과 또 불만과 뭔가가 가슴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예배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아주 가끔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의 말씀,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외부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동참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진리에 위반되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파하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될 예배 시간이 때로는 시간 낭비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나는 계속 상처만 받고 있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픔만 더해가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적지 않은 큰 문제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배나 존경받는 인생을 정말 원한다면요,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사모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예배를 통해 놓치지 않는 것이고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불평하고 지적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동역하세요. 불평하고 뭔가에 대해서 원망할 그럴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동참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일할 것 찾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참여하고 동역하는 만큼 내가 주인의식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요,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거 땅에 묻어두지 말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가 주시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 같이 순적한 길로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얻을 거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중직자들과 존중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배나 존경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배나 존경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가 불순물이 섞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클리어하고 더 분명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보시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배나 존경해야 될 장로님들도 인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고발받을 수도 있다는 것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다면 이것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배나 존경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주관적인 내 관점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 거 없어요. 여기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을 고발할 일이 만약에 있다면 혼자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이 함께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페어하게 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장로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숨기고 쉬쉬하지 말고 깨끗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에 맞게끔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를 징계할 일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것을 처리해 나갈 때 교회와 성도들이 다 배나 존경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때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이권, 또 내 개인적인 뭔가가 인벌브 되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은 페어하고 투명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나 존경받는 성도로서 주님의 일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일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요, 모든 일들 다 거짓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고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범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갖다가 어기고 그릇되게 지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공포가 생기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있죠. 마틴 루터의 신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한 책망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도 똑같이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적인 훈련을 감당할 때 고해성사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요, 영적으로 정결하길 원했어요. 조그만 어떤 범죄가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자기의 영적인 스승인 슈타우피츠를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슈타우피츠가 마틴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다가 힘들어서 어느 날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있지, 이제는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죄를 좀 한꺼번에 쌓았다가 한꺼번에 좀 찾아오라고. 그럴 정도로 마틴 루터는 죄에 관하여 예민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 그거 인식하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범죄하고 이 땅 가운데 넘어지는 것보다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범죄하고 그릇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범죄하는 게 좀 줄어들고 나 혼자 있으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많은 것들이 그릇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우리 유스그룹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가 굉장히 엄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뭔가를 잘못하면 엄마가 막 혼내고 책망하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혼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엄마가 막 혼냈던 그 톤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콧소리가 팍 들어가면서 여보세요? 하고 그렇게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하고 누군가하고 있을 때하고 다른 겁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어떠세요? 저는요, 그냥 셔츠를 입고 운전할 때하고 성직자 이 셔츠를 입고 운전할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끼어들기라면 끼어들기도 해주고,
늦게도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혼자 운전할 때하고 우리 교인 누군가하고 같이 갈 때 역시 조심하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딸하고는 잘 안 탑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과속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나오면은 꼭 저희 딸이 옆에서 그럽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하고 또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하고는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나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면요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타락하고 투명하지 않고 범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거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리브가가 정말 보이지도 않는 남편인 이삭과 장남이었던 에서를 악한 방법으로 속이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을 때 그 과정도 하나님이 옆에 있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자기 친형제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린다?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에 취해가지고 함을 저주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 깨닫지 못한 결과였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옆에 있다는 거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억압 중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 땅이었지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와 상황 모든 것 무관하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은요 배나 존경받으면서 이방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할 때 편재 또는 편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omnipresent입니다. omnipresent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분은 이 세상을 존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악한 일을 하고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부인하건 인정하건 모르건 알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선한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동행하시고 범죄할 때는 안타까움으로 동행하신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신앙인들이 이것을 알지만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나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중요 문제와 국제 분쟁을 다루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죠. 지금 유엔의 사무총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인입니다. 이 유엔은요 한 가지의 룰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어떤 언급을 할 때에도 절대로 특정 종교의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것에 편중되어서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를 뽑으라면은 안전보장이사회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 연합군의 참전 문제도 역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회를 통해서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보리에서 투표를 하는 그 함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투표함을 갖다 다시 부수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옛날 것을 보니까 그 안에 분명한 어떤 글자 하나가 그 투표함 안에 기록되어져 있었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여러분 폴 안토니오가 누굴까요?
당연히 그 투표함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신실했던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편지하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편지하심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편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나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백성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투명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편재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더욱더 깊은 교제, 이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인정하신다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 늘어나야 되겠죠. 혼잣말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늘어나셔야 됩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내 옆에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이 투명해질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고 배나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확하고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청결하기보다는 범죄할 가능성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묻고 다가갈수록 내 삶이 청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해야 이 땅 가운데 누구와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배나 존경받는 성도로 인정과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매사가 투명하고 깨끗함으로 배나 존경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나 존경받고 사는 것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좁은 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 비로소 내가 배나 존경받는 은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해도 자꾸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배나 존경받는 성도, 이거는 반드시 안 놓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위에 본문은 얘기하지요. 교회 일에 긍정적으로 동참하셔서 중직자들과 함께 존중받으며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배나 존경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